이야기할 주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리즈로 예배를 통하여 변화, 그리고 희생을 통하여 변화, 변화는 희생이다. 세 번째는 변화는 뭐냐? 순종이다 하는 것. 성경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를 받아서 고쳐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꼭 사위감, 며느리감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신랑감, 신부감들이 있는데 신랑감을 구할 우리 자매들은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 보면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으라고 멀리 도단으로 보냈는데 갔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도 그런 반항하지 않고 팔린 대로, 끌리러 가는 대로 갔어요.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다윗, 형들 전투 현장에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전쟁터에 요즘 말하면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형님들 간식 싸들고 갔다가 하나님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어.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삭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죽이는데도 그냥 누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런 신랑감 저는 추천합니다. 이런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사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여성은 많이 있지만 남편을 주라고 생각하는 사라, 리브가, 그리고 신약에는 마리아, 루디아,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여성들이요. 뻗디들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믿음과 성품은 순종, 불순종의 아이콘은 아담입니다. 아담 사이즈라 그러는데 그따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이즈가 좋든 말든 키가 크든 작든 아담 사이즈는 뭐냐? 불순종의 아이콘.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 불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아담,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고 순종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 자랑하면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거든요.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 녀석이 뭘 먹으라니까 안 먹어 그래. 가자 그래. 안 가. 뭘 해라 그러니까 안 해. 싫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 조그만 이 손녀가 안 한다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먹고 다 가고 다 하긴 한데 말로 열을 좀 받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쾌감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아이콘이 DNA가 이 속에도 있구나. 원죄 DNA.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는 사람 뭐냐? 순종의 DNA.
원죄의 DNA는 거역, 배역, 반역, 불순종 이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불순종의 DNA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주먹을 가지고 심장 가까이 가슴을 팍팍 치면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원죄 DNA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 갈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불순종의 DNA를 가졌냐? 그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 무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었는데 공통 분모는 뭐냐?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찾아보면 뭐 이런 죄 저런 죄 있는데 그 죄나 이 죄나 동일한 거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죽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 DNA를 제거하고 순종의 DNA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종으로 오셔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구주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저울에 달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떤 여 드라마가 여 탤런트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 반짝반짝한 금목걸이를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역을 하는지 일부러 카메라맨들이 그 여성의 금목걸이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이 요래 못됐다 이런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이게 없애버리고 십자가 없이 악역하면 기독교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만큼 기독교인의 덕이, 빛이, 맛이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또 그래요. 아니, 금목걸이 해놓고 싸움을 왜 싸우고 말은 또 되게 거칠게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십자가 목걸이 해라, 반지해라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나, 티아나라고 하는 복합 명사가 있는데 크리스티아나, 그걸 크리스찬으로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이 크리스티아나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 소속된 군사들을 아구스티아니라고 말합니다. 황제에게 소속이 되어서 황제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을 아구스티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황제같이 죽고 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티안이라고 말한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아구스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소속된 로마 군인들은 특혜가 대단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리 와, 불러가지고 이 짐 좀 지고 따라와.
나 힘든데요. 그러면 그 군인 명령이 아니라 황제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역을 할 수 있고 보급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거두어 가는데 이걸 안 주면 황제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과 보급 이런 것들이 다 황제에 소속된 자에 대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티안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뭐냐? 5가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특혜가 황제에 소속된 군인보다도 특혜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굴하게, 비겁하게 우리의 권리,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황제처럼 목숨 걸고 순종한다면 이런 순종자에게는 5가지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는데 주님을 죽도록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혜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는데 무슨 권한을 주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이 안 되면요, 도레미파솔 한데 소리, 이 조율 안 되면 녹슨 소리,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조율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하고 또 1층에 교육관의 피아노를 2대를 조율을 했는데 25만 원을 줬어요. 조율비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조율하고 나니까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잘 들린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여집사님들이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서로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뭐라고 조율을 하느냐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칭찬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 칭찬하는 거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하는 거는 밤이나 낮이나 핸드폰 가지고 문자 때리고 전화질하고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쓸모가 없는, 영양가 없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A라는 분이 참 내가 볼 땐 괜찮은 분이야. 물론 부족이 있지만 참 좋은 분이야.
B라는 분은 또 A를 향해서 또 그런 말을 해주는, 이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신 성품, 권면, 위로, 교제, 국률, 자비, 이거는 자기를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품어주는 권면, 위로, 그러면서 교제를 잘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 허물이 있어도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추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친구 삼는 능력이 있어요. 사울이 기독교인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다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니까 이 사울이 회심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면 죽어도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 누구냐?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친구도 원수 삼는 것은 세상에 비일비재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 다루는 기술이 이게 은사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말과 품성과 행위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순종의 아이콘으로 오셨는데 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보다 못한 죄인들, 병인들, 모든 이 악한 사람들을 품어서 예수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배울 거는 예수님밖에 배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배울 것이 없어요. 배우되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순종을 배워야 된다. 순종, 강아지도 순종은 비슷합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에요. 잡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교습감을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구합니까? 이 아가씨 참 맵시 좋고 솜씨 좋다, 마음씨 좋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씨. 라헬이 맵시가 참 좋았어요. 솜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씨가 나빴어요.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언니보다 앞장서서 자기가 다 모든 것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라헬은 질투의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 아들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에 늘 쑤시고 다니며 전쟁하고 싸우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이 그래도 크게 바뀌어지기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는 요셉은 괜찮았죠. 레아는 인물이 맵시, 솜씨가 좀 부족해도 마음씨가 고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 가운데 이 유다 지파, 왕의 지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씨, 사람은 마음씨 고와야 됩니다. 맵시도 있고 솜씨도 좋지만 마음씨가 뭐냐? 예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 하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마음, 성육신의 온유, 겸손, 십자가의 온유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부탁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변화다.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사는 중국인이 코로나 때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회사에다가, 이벨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가 순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마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스크 값이 얼마냐? 150만 달러. 우리나라 말하면 18억 되는 백금 18캐럿, 그리고 다이아몬드, 흑다이아, 백다이아 3,600개 이런 것들을 이 마스크에 다 이렇게 박아서 18억짜리 마스크를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엄청난 고가의 이 마스크를 차고 다니냐? 그 말을 했을 때 이 비싼 것을 착용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이걸 차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씨 참 착하죠. 18억짜리.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집에 그냥 내버려 두고 비슷한 거 끼고 다닐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 우리의 변화는 겸손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종말론적인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종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은 비겁하다, 비굴하다, 치사하다, 쫌쫌하고 괴팍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물고 늘어지기를 좋아하고 이해할 줄 모르고 관용도 없으며 눈물도 없고 인정도 사랑도 없으며 무정하고 무섭고 사납고 돈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용서도 못하고 보복하며 참소하고 무절제하며 몰상식한 사람들이 사는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베레아에서 그 말이 다시 또 재번역이 되어서 젠틀맨 신사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말론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공률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팔복의 품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축복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소를 타보셨죠? 시소는 내가 낮아지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쑥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이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가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내가 남을 높여주면 그 사람도 나를 높여주고, 내가 또 낮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시속교인과 같은 것인데, 자기 혼자 올라가고 안 내려오려고 그래 보세요. 그 게임이 되는가? 그만두자. 안 되는 거예요. 신사적인 사람은 만나도 참 배울 것이 많은 게 존경스럽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사적인 삶을 이 종말 시대에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신랑감, 신부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품성이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교수감이요 신랑감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구속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너 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과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